주 이름 찬양하라. 주 이름 찬양하라. 만물이 노래해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주 오시네. 세상에 외쳐라. 주님이 행하시니 소리쳐 찬양해. 주의 통치를 기뻐하라. 414장 414장 기쁨으로 찬양 414장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드리게 해주시고,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온전히 동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저희들 예배로 삼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올해 한 해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4번입니다. 교동문 94번입니다. 교동문 94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 대표해서 조은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이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이 한 해에 무탈하게 저희가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저희들에게 늘 가르침을 주셔서 저희들의 자아가 내려가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저희들을 가르침을 주셔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저희들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철저히 맡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육체가 그리고 내 영이 내 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들의 몸짓과 우리들의 의지가 주님만을 높이고 영광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제 삶에서도 저희들의 삶에서도 찬양으로 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저희들이 2024년 삶에 지쳐서 찬양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여. 찬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찬양이 우리들의 진심과 전심으로 고백할 의지조차 생각지 않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을 통해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고 주님과 더욱더 가깝게 저희들의 마음을 정하게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들이 저희들이 열매를 맺어서 저희들의 삶에서 빛으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저희를 향한 저희들의 생각이 아니니 주님의 말씀이 평안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재앙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2025년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믿고 오늘 저희 교회의 목표대로 믿음의 싸움을 찬양을 통해서 싸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저희들이 늘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하여 주님의 선하심을 인도를 받아 저희들이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2025년 저희들이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믿음에 싸울 수 있는 지체자들을 이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세계에서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 주님을 찬양을 하고 주님의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없는 그러한 불쌍한 자들에게도 저희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늘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저희들의 삶에 큰 열매를 맺기를 원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몽동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아멘. 지난주에 제 사무실에 이렇게 갔더니만 누가 이렇게 스티커를 하나 붙여놨어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이 스티커가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티커를 누가 이게 썼냐 하면은 이 애닐리스 로렘이라고 이 사무실에서 이렇게 파타임으로 일하는 이 대학생이 있었는데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은 자기가 이제 알고 쓴 건 아니고 이제 그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국말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혼자 한국말도 이야기하고 안녕하세요 이런 발음이 워낙 좋아가지고 제가 아주 옆에서 한국 사람 인사하는 줄 알고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하도 이제 기타 가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름을 한국 이름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노알이라고. 그래서 로렘이라고 노라고 하고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해가지고 아리 해서 노아리 하니까 자기 이름도 밑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노아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경신의 대호 노아리 이렇게 해서 좀 붙여놨는데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의 그런 이 위상이 참 많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30년 전에 제가 미국에 올 때는 분위기가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고 또 K-팝이라든가 K-컬처라든가 K-푸드 이런 거는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 딸이 이야기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화채가 또 유행을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화채를 그렇게 많이 찾는 사람도 있었고 또 지금은 또 라면 중에 또 그 라면 이름이 뭐죠? 예. 그 라면이 또 이렇게 아주 선풍적으로 이렇게 퍼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한국이 참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데 지금 한국의 실태를 보면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참 기도를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정의가 회복되고 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비록 곡을 두고 떠났지만은 이곳에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참 온전한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혼탁한 이 세대는 지금 미국과 한국 이 세대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26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극성을 해서 그냥 각지에 우상 숭배로 뒤덮여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제 곧 유다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든 간에 이 나라를 구원하고 싶고 회개시키고 되돌리고 싶어서 정말 이렇게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외쳤지만은 사람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 32장 5절 말씀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 되었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왕이시여 이제는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이 갈대아인들 이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곧 망합니다.
참 안타깝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전했을 때 그 시드기야 왕은 그 말이 듣기가 싫었던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왜 망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왜 망하는데 하면서 오히려 그 말을 하는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을 넣어둔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참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할 수도 없고 그의 사명이 선지자인데 너무너무 힘든 그런 처지에 있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참 이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왕이 어떤 말을 듣고 싶었겠습니까? 왕이시여, 우리나라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우리나라는 곧 우뚝 서고 모든 대적을 무찌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곧 망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그 말하는 선지자를 가둠으로써 정말 어떤 소망이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중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 하는 겁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고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사는 그런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분명히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혼탁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이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지금 32장부터 계속 갇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셔서 너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 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어렵고 미국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난주에 또 새해 테러가 막 일어나서 너무 참 미국이 어떻게 될까 불안한 가운데 있는 상태이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고 참 이 세상이 너무나 혼돈한 이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한 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참 평화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지만 한국, 미국, 온 세계에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 심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시위대 뜰 안에서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지금 어떤 고난을 받고 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소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절망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에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신승종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걸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오늘 집사님이 여러 번 기도 시간에 이야기하셨듯이 찬양 받으시기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또 감독자와 같이 우리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인도하신 것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참 그 세 가지가 참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변화를 받아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 자리까지 이르시게 하는 그런 감독의 참 역할을 하시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도 많이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창조 일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오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아사라는 말입니다. 이 아사라는 말은 어디에 쓰였냐면은 창세기 1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요 만드사, 요 말이 바로 아사,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로 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되는데, He who made the earth.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 이 행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 행하신다는 여호와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흙을 만드시고 인생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도 만드시고 있는 것에서도 만드시고 하는 모든 섭리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해서 바로 궁창을 만드는 창조의 역할을 강조하고, 또 그것을 만들며라고 하는 사는 야차르라는 말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바로 이 만들며, 요 의미는 원어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창조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말도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할과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것을 또 원문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불가능해서 가능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은 또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를 행하시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3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누구도 나를 간섭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터치할 수가 없고, 누구도 나의 사역을 방해할 수가 없고, 나는 모든 일을 계획하며 이루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일을 잘 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서 행동을 또 해가면서 이렇게 일을 말 벌이는데 수습을 못해요. 그럼 일을 벌리기만 하고 수습은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을 플랜하지는 못해요. 또 용기도 없고, 또 이렇게 좀 지혜도 부족하고, 그래서 잘 하지는 못하지만 또 누가 이렇게 옆에서 하면은 잘 도와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둘 다 못해요. 플랜도 못하고 옆에서 스포츠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둘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완전하게 이렇게 감당해서 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흠이 없이 잘했다, 이런 사람은 참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만드십니다. 성취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고 우리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될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세포와 이 핏줄과 혈관과 이 피와 뼈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다가 귀찮아서 그냥 다리는 그냥 놔두고 이렇게 다 만들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다리 없이 이렇게 점프하면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의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심판의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만세전에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셨는데 너는 죄를 너무 많이 짓기 때문에 안 돼. 너는 이제 나의 자녀가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이쯤 와서 나는 스탑할 테니까 너 마음대로 해. 절대 이것은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2025년도 한 해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부르짖으라고 합니까?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또 지금 누구에게 부르짖으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또 누구에게 부르짖으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은 한 번은 여기서 출근해서 주여 하고 이렇게 했더니만 갑자기 사무실에서 일하는 캐티가 뛰어와가지고 야, 너 무슨 일 있냐? 이거 무슨 사고 났냐? 너 아프냐? 이러면서 막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기도했다고 이렇게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막 놀라서 이렇게 돌아가고 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또 딸들이 와가지고 아빠 주여 크게 하는 소리 다 들려 내 방에서 다 들려 하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하고 뭐 이게 큰 소리를 기도할 수가 없어요. 큰 소리를 기도할 때는 여기 교회에 아무도 없던 데든지 아니면 차 안에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이 보통 때는 이렇게 공간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call 나를 부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크게 소리를 내서 부를 경우도 있고 얼마나 다급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크게 소리내어 부르짖으라고 하는 정말 매달리라고 그냥 기도가 아니라 나를 막 부르라는 겁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참 이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도를 요구하시는 경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작고 크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문을 닫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긴밀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의 무죄를 아시고 나의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뢰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영으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찾아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을 더 아는 가운데 더 사랑하게 되죠. 또 더 사랑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학문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피아노를 하는데 피아노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피아노가 점점 좋아져요. 그 깊이를 알면 알수록 더 피아노를 사랑하고 또 더 아끼고 또 더 한 단계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이 피아노를 정말 즐길 수 있고 누릴 수가 있고 그 피아노에 그 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깨달아서 자기만이 아는 그 음악 세계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할 때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점점 알게 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성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에게 계시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곧 이 유대 땅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육체를 가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모르는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방법과 시간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영광입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교제하시면서 깨우쳐 주시고 영을 깨게 만들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늘 기뻐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다른 공부를 이제 하면서 매일 이제 기도를 했어요. 거의 빠지지 않고 한 30분 정도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어떤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너 미국에 오래 있는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 미국에 오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미국에 굉장히 오래 스테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이렇게 음성도 아니고 기도 중에 어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에 IMF가 터지고, 또 제가 신학을 가게 되고, 또 미국에서 목회를 하게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았구나.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참 이렇게 참 한번 이렇게 가르쳐 주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잘못하면은 우리가 그런 것에 현혹이 되면은 자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데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보여주시지만 자기의 어떤 교만을 위해서 점쟁이와 같이는 절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돈하니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2025년도에 무슨 일이 날 것이다. 그런데 현혹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밀한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크고 은밀한 말씀 속에는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회복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가장 크고 은밀한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이 은밀한 일이라고 했는데 이 은밀한 것을 전에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비밀한 일이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은밀한 것은 그리스도시다.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한 번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풍성함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한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의 결과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보게 만드신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이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25년도 우리의 한 해를 맞이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기도 없이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그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지고 마는 겁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기도함으로써 예레미야와 같은 놀라운 은밀한 것을 날마다 발견하여 가고 말씀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거하면서 승리하시는 2025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요일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크고 은밀한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말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54장 찬송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힘겨워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귀한 헌금과 물질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바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배나 축사하여 주시옵시고 올해 한 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도와주시며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모든 계획한 일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우리 성도들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 진심으로 내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해 안에 기도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